여호수아서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여리고성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실패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십 년을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고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 전체의 지도자가 돼서 정탐꾼 두 사람을 선발할 때 얼마나 신중했을까요? 체력이 최고로 강건한 사람, 그리고 리더십이 있고 지혜도 있고 영성이 견고한 영향력 있는 영적인 사람을 골랐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의 관민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정탐꾼으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두 남자를 선발해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라고 1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엿보게 한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여러 동향을 살피는 것이 물론 중요한 목적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왜 기생 라합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셨는가? 그것은 2장 8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장 9절과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이 말은 라합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른 일, 그리고 두 왕을 진멸시킨 일, 애굽에서 벌어졌던 10가지의 재앙, 그러한 광야에서의 수많은 기적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 놀라운 자신들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장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그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 기적을 하나도 보지 못한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던 라합이란 여인이 심지어 그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보다도 더 훨씬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인 라합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기에 그들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라합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창녀인 이방 여인에게 들었을 때 정말 이 두 정탐꾼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해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번쩍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방 창녀인 라합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두 정탐꾼은 믿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을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으로 자극을 받아서 깨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허사입니다. 또 예전과 같이 헤매다가 산지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는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준 이유를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는 라합의 믿음과 순종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극을 받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라합을 예비해 두시고 정탐꾼들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 창녀이고 또 이방인인 라합일까요? 이 두 사람이 창녀가 있는 곳에 찾아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바글바글거리고 민심의 동향을 읽을 수 있고 사람이 많은 곳이기에 은신하기 쉽고 정보를 캐기 좋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녀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역시나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장 속에 이 라합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까지 왔건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성도를 도와주신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라합이 있는 곳에 두 명의 정탐꾼이 유숙했죠. 2장 2절에 보면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왔을 때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위해 살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를 고발하는, 즉 우리의 길을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명의 정탐꾼을 고발함으로 왕이 병사들을 보냈고 이 라합에게 그 정탐꾼들을 끌어내라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런데 라합이 이미 떠났다고 둘러댑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2명의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 정탐꾼은 창녀 라합으로부터 이와 같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오셨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들려왔었습니다. 홍해 물을 마르겠다. 또 2 왕 시온과 옥이 멸망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리고 백성이 다 들었고 이미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들어도 회개하고 돌아오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복음으로 붙들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기생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릴까요? 그것은 정말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은 그 심령에 찾아옵니다. 창녀의 삶을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은 아무 소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남자들이 그에게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으로 들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대한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에서 늘 승승장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귀로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병이 없고 번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늘 승승장구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높이가 10m이고 폭이 11m인 정말로 철옹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절반을 공략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정신이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높이가 10m, 폭이 11m인 이 여리고성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직 기생 라합 이 한 사람만이 견고한 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상천하지의 주님이시다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분명히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높이 10m에 폭이 11m. 내가 이것만 끝까지 붙들면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의 통장 계좌일 수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이거나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여리고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건 상황이건, 내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내가 좀 더 잘되건 좀 더 못되건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소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리고 백성이라고 한다면 기생 라합은 매국노입니다. 배신자죠.
라합은 자기 민족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비애국적인 배신자의 일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증언을 했으니 비도덕적인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창녀에다가 거짓말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다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열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그 다음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은 기생 라합의 이 행위에 대해서 의로운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거짓말이고 매국노적인 행위였다, 단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 가나안 땅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독재국가건 공산주의 국가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조직이건 그 안에서 무조건 하나의 나사바퀴가 되어서 충성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그 잘못함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이것은 잘못입니다라고 말할 용기와 행동하는 것이 의로운 일인가? 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가 그 나라가 행하는 일이 주님의 뜻과 합당한가를 우리가 항상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타락한 중세교회를 향해서 1517년 10월 31일 95개의 방방문과 함께 종교개혁의 물꼬를 튼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이고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에서부터 기독교 회복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일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중심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에는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치즘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치즘이란 나치이즘, 어떤 사상이죠. 히틀러와 나치당의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했고 1인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했는데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나치즘의 구호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제국, 하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당들은 나치당을 제외하고 해산됐고 가장 파괴적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전체주의 사상을 백성들에게 주입하게 되는데 그 결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전쟁 기간 중에 무려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과거 마틴 루터와 같이 참된 믿음과 바른 신앙이 이것이다. 지금 정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책이 아닌 인류에 반하는 정책이다 라고 외치는 독일인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분으로 본회포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정의를 외치고 유대인들을 구출하다가 붙잡혀서 순교하셨습니다. 이런 국가의 바른 길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외치고 행동하는 지도자들이 독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히틀러가 자살을 했을 때 독일에서 급속도로 나치즘이 다 무너집니다. 곧바로 독일 국민들이 자신의 만행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바르고 건전한 기독교 사상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벌써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가 지금 거의 8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독일의 총리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비극을 기념하는 날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그 나라의 희생자들을 조문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80년 동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독일이 됐던 이유가 바로 누군가 그 안에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때 여리고 성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이 라합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 동안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적을 봐도 그 다음날 또 잊어버리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기생 라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라합의 고백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아무리 환경이 어두워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태국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저 오늘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과거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라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사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